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근접 구절 앞뒤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나마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비되는 것들이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성령의 일은 육체의 일과 반대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영의 일, 어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원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플라톤식 이런 이원론, 영은 선하고 어떤 이데아와 어떤 현상을 분리해서 이렇게 그런 철학들이 좀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좀 터부시하고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들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쓰는 이 육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육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란 말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 이 사르크스가 언제 쓰였냐면은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런 이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체와 어떤 육체 죄된 본성을 연결할 때는 사르크스란 말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사르크스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심지어 표현할 때도 사르크스가 쓰였습니다.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현상적인 어떤 우리의 몸을, 그런 개념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르크스라고 썼습니다. 조금 의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면에 우리의 몸을 표현할 때는 body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소마는 에베소서 마찬가지로 1장에 주로 나오는데,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할 때는 소마로 쓰였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이 소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 이 소마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어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르크스, 육체, 플래시라고 표현된 이 말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어떤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육체, 사르크스, 이렇게 플래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소마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 그러니까 지체들은 다르지만 이것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로 쓰일 때는 소마라고 쓰였다는 것이죠. 그게 그거 같은데 라는 표정으로 조금 사르크스는 단절, 간단하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소마는 연합된 어떤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절의 특징은 뭐냐? 불안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고 합시다. 근데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쳤어요. 그 순간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단절되었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단절된 순간 이 아이의 옵션은 2가지입니다. 엄마를 다시 찾던가 아니면 혼자 살아남던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느낀 가장 큰 이 감정이 뭐였습니까? 두려움, 수치와 두려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순간 느낀,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내가 가리고 숨고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단절됐으니까. 전쟁 포로도 마찬가지죠. 적진에 떨어진 순간, 포로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진에서 살아남든가 아니면 찾아오든가 다시.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생존의 전략들을 다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욕심들은 다 어떤 것이냐? 우상숭배,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이런 것들,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 모든 것들이 다 뭔가의 어떤 과잉된 상황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왜 과하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 살아남기 위해서. 과하게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한정된 것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꾸 과한 것들을 내가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을 때는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절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쌓아야 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욕심낼 필요가, 과하게 뭔가를 내가 쌓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어떤 기쁨이 되고, 또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또 평강을 누리고 있는 아이는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공급되고 부모와 함께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해서 생명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 이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왜? 단절되지 않았을 때 맺히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할 때, 육체의 일들, 율법의 행위들, 육체의 소욕들, 다 복수로 쓰였죠. works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에도 율법의 행위라고 번역됐지만 여기도 복수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주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존재를 입증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분주합니다. 육체의 일들과 율법의 행위들은 다른 것 같지만,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들도 분주하고 육체의 욕심들도 분주하고 율법의 행위들도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율법의 행위들이라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육체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나를 입증하려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제 안에서 내가 어떤 확신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내가 단절될 것 같으니까 자꾸 뭔가 나의 행위들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절된 존재는, 육체의 존재는 하나님이든 사람들이든 누군가로부터 늘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그 강박에 시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지난 4주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강조하시면서 목사님들이 강조해 온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카르포스 자체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려진 가지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땔감입니다. 그죠? 아무리 모아놔도. 하지만 뿌리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가늘고 연약한 가지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붙어 있으니까. 단절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저희 집에 익소라라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을 보시면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저 꽃이 제가 찍었습니다. 요만했어요. 정말 요만했어요. 요만했는데 저게 지금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화분이 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저 빨간색 그 꽃이 보이시죠? 저게 없었어요. 이게 뭔가 대조를 하려면 처음에 어땠는지를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어주십시오. 요만했습니다. 요만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햇빛을 쬐고 또 바람을 쐬고 그리고 물을 주고 밑에 흙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라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생명과 접합되어져 있으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익소라 꽃이 자기가 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막 애를 써야 돼. 육체의 일들처럼 분주하게 자기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막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일맥상통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자비. 드디어 본론으로 자비. 자, 사랑, 아가페, 히락, 카라, 평강, 에이레네, 그리고 오래 참음, 마크르디미아. 그 다음에 자비는 크레스테토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옆에 분들하고 크레스테토스 한번. 자비. 오늘은 크레스토테스래. 소크라테스 아니고 크레스토테스래. 예. 신약에서 제가 바이블 웍스 프로그램을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10번 쓰였습니다. 크레스토테스.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게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반대는 개념으로 인자하심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선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3번이 쓰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서는 자비함으로 쓰였습니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너희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할 때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맥락으로 자비로 쓰였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kindness, goodness, 무슨 mercy, compassionate heart, 뭐 연민, 동정, 호의, 자비. 완전한 번역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종합해 보면 이 크레스테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자비하심,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래서 이 자비가 나에게서 열매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단절되어 있어서는 나 스스로는 이 자비라는 성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유사자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유사자비, 짝퉁자비, 자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비가 아닌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4개의 섹션으로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원래 제목은 좀 달라요. Another Year, 또 다른 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영화를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 이름이 톰과 제리입니다. 톰과 제리. 톰과 제리인데 굉장히 앙숙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행복한 부부예요. 톰과 제리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행복하고 완전해 보이는 부부 주위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들을 이 부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케어를 합니다. 연민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자비를 베풉니다. 친절하게 이 사람들을 케어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멜이라는 이 여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어떤 그런 스스로 그 불행의 올가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데 이 톰과 제리 부부에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해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 호이가 굉장히 이 멜이라는 여자에게 큰 도움이 돼서 다가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선을 넘게 돼요. 이 사람이 하는 어떤 말들이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쳐갑니다. 그래서 표정으로 나타나게 돼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암묵적으로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불행을 겪는 주위의 인물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호의가 점점 바닥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그 이동진 평론가가 한마디로 평론했는데 뭐냐면 연민은 쉽게 지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와닿았더라는 것입니다. 늘 남에게 호의적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 흘러나온 자비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우리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이 친절과 호의가 몸에 밴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부터 말투, 행동, 걸음걸이 하나하나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호의로 무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면적인 모습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에서 비롯된 거라면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어떤 교회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비로운 존재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애를 쓰는 것이라면 언젠간 지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랍게도 유사자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자비로운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언젠가는 바닥이 난다는 것입니다. 연민은 쉽게 지친다라는 이 평론가의 말처럼 이런 가장된 호의, 과장된 호의, 내가 만들어낸 호의들은 언젠가는 바닥을 내게 돼 있다. 지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끔씩 절대 나는 저런 삶을 살 수 없을 거야라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다. 모두가 막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막 평강이 넘치고 이런 모습이 있는 완벽한 교회다. 근데 새로운 신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막 불행 덩어리예요. 딱 왔는데 교회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나는 여기 못 다니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완벽한 행복한 가정, 이 영화에서처럼 톰과 제리가 보여주는 그런 가정,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여기 와서는 안 되는 건가 싶을 정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척 하자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비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근데 내가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자비를 동일하게 입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것도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요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얻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한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런데 요나서 4장에서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정말 섬찟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괜찮지만 저 악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도망갑니다. 잡힐 거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학과 정반대의 신학적인 그 방향 노선을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자비를 베푸실 거면 나는 안 갑니다. 반대편으로 도망간 요나. 미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그 조그만 아기들이 동생 하나 태어나면 내 사랑이 양분될까 봐 이렇게 막 그 조그만 게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인간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마 안 볼 때 막 눈 찌르고 막 밟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 들은 바로는 그런다 그래요. 딱 보면은 막 눈 찌르다가 막 이렇게 엄마 보면 쓰다듬는 척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타인에게 주어지는 그 자비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또 한 인물을 소개하자면 구약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란 사람 누구를 팔았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 사람들한테 팔았습니다.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팔더니 그 유다 씨는 다 이렇게 뭐 파는 거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다가 며느리와도 막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굉장히 부도덕하고 동생도 팔아넘기고 막 그런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만큼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인물이 없습니다. 유다가 나중에 이제 곡식을 이게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이제 야곱이 보내잖아요, 아들들을. 그리고 요셉 앞에 서서 요셉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이 인질로 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유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창세기 44장 30절로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팔고 막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유다가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생명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질고를 겪으면서 생명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형제와 부모는 팔거나 단절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뼈저린 체험을 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 이런 요청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절된 세계에서는 제가 없어져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강박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들이 분주합니다. 율법의 행위들조차도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과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세계, 하나님과 연합한 세계는 너의 아픔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똑같이 아픕니다.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재산의 일부를 떼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내 생사를 뜯어서 내준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림을 떼어서 나가는데 그 살림이 비오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 뜯겨져 나간 살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극심한 분리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의 독생자를, 내 생명이 뜯어져가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다시 접붙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 생명과 같은 아들을 육체로 이렇게 떼어내버리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한 구절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 이 인격적으로 너무나 고귀하고, 이게 스데반을 포함해서 7 집사를 세울 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분의 인격은 정말 고귀한 분입니다. 닮아야 될 분입니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한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하고 스데반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약에서는. 근데 이 자비는 스데반 개인의 고귀한 인격 수양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죽음을 맞는 그 상태에 어떤 상태였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 스데반 자신의 인격의 결과로 나온 자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흘러나오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그 생명세계가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보이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되면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특히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신앙이 고귀한 사람이라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나온 상태, 이 신약에서 충만하다, 흘러나오다는 것은 때가 참에 그 플레로마, 플레레스, 이 플레로라는 것은 무엇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목말라서 한 잔 마시겠습니다.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면 그냥 그 주위에 있는 건 다 이 물로 그냥 적셔 버립니다. 그죠?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그리고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남았다라고 할 때 그때 쓰인 단어가 플레레스,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넌제로섬 게임입니다. 한정된 어떤 것을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처럼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반드시 생명으로 그것이 흘러넘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봤던 그 익수로스처럼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가진 성품으로, 내가 가진 인격의 수양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일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때 저절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네. 이 나누면, 내가 뭔가 나누면은 더 풍성해져.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죠? 현상에 사니까. 현상에 사로잡혀 사니까. 생명의 보요함. 나누는데 점점 부요해지고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보요함.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며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하나님과 너무너무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불행한 인생들 사이로 오신,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나눌수록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달라고 목을 쉬어서 부르짖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차고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또 그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걸로 누군가를 동정하고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는 생각보다 내가 가진 거에 얕음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개인의 인격의 고귀함보다 그 덕분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성령에 충만하여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비의 열매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받았지만 쟤는 안 되라는 그 요나와 같은 것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자비가 너무 풍성하여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자비가 나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